3월 피시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인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다가 예쁘게 앉아있는 찹쌀떡을 보면서 감자가 고구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찹쌀떡 정말 예쁘지 않니? 저봐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고구마는 마음속으로 차오르는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예쁘긴 뭐가 예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수다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너무 쑥스러워서 이제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찹쌀떡에 묻어있던 하얀 가루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구마가 막바로 말했다는 겁니다. 거봐, 찹쌀떡 쟨 완전히 화장빨이지. 우스개의 유머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질투의 감정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연인 사이에 끼어드는 질투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 또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질투의 감정은 쉽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 할 정도로 질투의 감정에 민감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벌, 더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것에 우리들은 열등의식, 불평, 불만을 가진 채 그것을 콤플렉스로 삼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 때문에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질투가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남자 대 남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가졌던 질투의 감정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엘상 말씀에서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의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의 손에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승전보를 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영하고 축하를 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그 말이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비극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저께부터도 봤던 말씀일 것 같은데 성경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까지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했다, 뭐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해서 사울이 그날 이후로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한 사람 다윗을 주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과 내일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들어온 악신을 쫓기 위해 수금을 타러 들어온 다윗을 향해 단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은 다윗을 그 단창으로 박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그것이 실패로 또 돌아가자 자신의 딸들을 미끼 삼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한 사람으로 인한 질투의 감정으로 망쳐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테지만 이 질투의 감정이 상당히 소모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가 그것에 집중되다 보면 그것에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질투의 감정이 우리 자체를 지배의 경우를 벌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어저께 9절과 10절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과 마음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다윗 한 혼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만 주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했죠. 질투의 감정이 생기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에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냥도 아니고 아주 힘있게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질투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위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질투, 교만, 탐욕에 휩싸인 채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성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과 영영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싸움의 승리가 자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겨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형통하게 하셨죠. 여러분,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땅의 것, 이 질투와 시기와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쾌락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현통과 성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며 창을 들었던 그 사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들었던 다윗,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어떤 삐딱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완전히 뒤잡혀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 자기의 것이 다윗에게로 옮겨져 갔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 마음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그것에 뺏기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모든 생각들,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그의 삶을 자로잡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고 이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인간관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것,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운 감정들과 악한 감정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저희들 지혜 있고 형통한 길,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이번 3월 한 달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 튀르기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들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낭망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그 땅의 주민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붙잡아 주시기를, 슬픔에 잠긴 이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울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호와 사랑의 손길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힘 얻게 되고, 그래서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역사하신 크신 일들, 그걸 놓고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정말로 힘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튀르기야 시리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주여 복구의 과정들이 더뎌가며 정말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곳들 가운데 정말, 그리고 가족들을 잃은 그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힘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계심을, 끌어안고 계심을,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획이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호의 손길들 잘 전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 복음의 말씀들이 그곳 땅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에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들이 그 역할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헌신들 주여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 헌신들이 주님께서 받은 기쁘시는 상급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준비되는 말씀 집회 복음의 빛 비추는 빛의 행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강사로 섬겨주시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누리교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전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이 걸어야 가야 될 길, 그것에 대한 거룩한 도전, 헌신,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말씀 집회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말씀 저희들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말씀 집회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더욱 나아가며 우리의 소명을 밝히 찾고 그 길 가운데 헌신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부터 준비되는 말씀 집회 금, 토, 토요일 저녁 또 주일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사모하며 그 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대하며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철일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말씀 나누게 되는데, 믿음의 용사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서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희들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시기와 질투, 저희들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피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가운데 거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튀르기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저희들 복구의 가정들 가운데 그 더딤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족들 떠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생각나는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힘듦 가운데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안타깝게 그들을 끌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그들
주민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참된 이유와 소망들이 그곳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숨은 곳에서 곳곳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땀들 수고하신들 절대로 정말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더더욱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철일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는 빛의 행진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갖게 하셔서 집회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며 하나님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의 빛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비추시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 잘 준비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